중요한 거, 우리가 풍류도의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수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깨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린 하늘과 무구건기, 이 별도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늘과 무구건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하늘과 무구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풍류도 수련, 풍류도란 뭐냐, 수련의 목적, 어떤 특징, 소리 내는 법, 요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무구건기 요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신고 천운에 보면 삼일신고는 5개 장으로 되어 있는 366자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이 천운이라고 해서 하늘을 논한 장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정의,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삼일신고 천운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삼일신고가 나온 것은 한당고기에 의하면 거의 신시시대에 나왔다. 그래서 단군 조선 이전 시대에 이미 삼일신고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 도교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는 무국의 개념보다도 훨씬 앞서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늘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이해를 하고 했는지를 이 천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창창비천, 현현비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창한 것이 하늘이 아니고 현현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풀이를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의 의미 창창하다는 우리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창창하다는 것은 앞길이 무궁하게 열려 있어도 쫙 뻗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설, 우리 동양의 사상으로 하면은 양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 창창한 것은 양의 기운을, 뻗어가는 기운을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양의 기운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현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검고 검은 것. 검고 검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밤에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현하다는 것은 완전 깊숙이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정미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을 현현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창하다는 것은 이 양의 개념, 플러스의 개념이고, 현현하다는 마이너스, 음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늘은 창창도 없고 현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창창비천, 현현비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무형질, 하늘은 모습과 바탕이 없다. 하늘은 모습과 바탕이 없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져지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거나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해가 있어요. 무단해, 처음과 끝이 없다는. 이 단해라는 것은 단해는 끝단자 시작 예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종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시가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 하늘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하사방. 상하는 하늘과 땅, 위 아래죠. 그 다음에 사방은 동서남북인데 이거는 입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입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는 위 아래도 없고 상하 사방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는 하늘과 땅이고 사방은 동서남북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 무단예 무상하 사방 밑에 이제 제가 줄을 해서 그 별표로 해놨지만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며 상하상이 없다는 말은 공간이 없다는 말이다. 우주라는 말 우리가 지부자 집주자 이렇게 써가지고 지부자 집주자 이렇게 해서 우주 지금은 이 우주라는 개념을 유니버스에서 요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가르쳐서 통틀어서 우주라고 합니다. 많은 과거에 우리가 쓴 우주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라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상하사방을 우라고 그런다. 상하사방을 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공간을 우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을 우라고 그러는 거고 이 주라는 것은 고왕금내 왕고 내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왕금내 옛것이 가고 오늘 새 것이 온다 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라는 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합치어진 말이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천이란 하늘이라는 것은 이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늘에서 요 천이라는 하늘에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 시간보다 먼저 생겼다는 것이고 이 하늘이 있었다는 것이고 공간이 없다는 것, 이 공간 자체도 여기에서 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단예 무상하사방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즉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하늘이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허허공공은 사람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빈 것은 빈 것이고 또 허는 허고 공은 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말 속에 보면 굉장히 넓은 바다를 그 벌판을 뭐라고 그럽니까? 허허벌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허허벌판. 허허망망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넓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허허망망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허망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시간도 공간도 없이 끝없이 정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너무나 커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허허공공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허공공은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무부재. 자, 지금 이 하늘은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죠. 시간도 없고 공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데 이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말이 있는데 뭐냐면 무부재 무불용이 있습니다. 무부재 무불용. 이렇게 여기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원시 개념의 하늘인데 이 위의 세상에서 그 바깥 우리 우주 현재 세계에서도 무부재 있지 아니한 곳이 없고 무부재 있지 아니한 곳이 없고 무불능 깃들어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하늘에서 우주를 낳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기운이 여기에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을 때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거의 다 100%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혀 다르지만 부모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 유전인자나 우리가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내 몸 안에 예를 들어 부모의 어떤 유전인자, 요 하늘의 유전인자, 쉽게 말해서 하늘의 기운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다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부재 무불능이죠. 이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노자의 그 도덕경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다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자, 이것을 이해를 하면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자 도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풀리지를 않습니다. 자,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보면 돈을 가히 돌아가면 늘 있는 도가 아니다. 이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도라는 말 그대로 대신에 여기다 하늘을 갖다 금방 말씀드린 삼일신고에 하늘을 갖다 넣으면 다 설명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도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그 무국의 하늘,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다 씌우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없는데 도라고 했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없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뭔가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하면 늘 있는 도가 아니다. 그냥 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없는데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뭘 저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가명 비상명이 있죠. 똑같이 뭐 이렇게 합니다만 명가명 비상명. 자, 이제 요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펜을 들고 있으면 이게 있으니까 펜이라고 하는 거죠. 요 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름이 그 펜이라고 하면은 늘 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도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 여기 색색에 있는 것은 다 수명이 있는 거죠.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로병사를 겪고 모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나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이라고 했을 때 이 북은 있기 때문에 북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영원 무궁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이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아주 이제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무명은 천지의 시다. 자, 이름이 없는 것은 즉 하늘이잖아요. 아니 도잖아요. 요 도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 도에서 명이 나왔기 때문에 유명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니 무명 이름이 없다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다. 요 도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까 말씀 삼일신고의 하늘에서 이 우주가 나오고 모든 만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없는 것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천지의 시작이다. 처음이다. 천지의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 비롯이 됐다. 무명은. 그 다음에 유명은 만물의 뭐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든 만물의 어머니다. 처음으로 낳은 어떤 시조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보겠습니다. 반야신경. 반야신경에 보면 시제법 공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법은 공상 비어있다. 비어있는 상이다. 불생불멸. 자, 이 공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공의 개념에 대해서. 자, 이 공은 이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공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그 다음에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부정무강. 뭐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까닭에 공중무색. 이 공에는 빛이 없고 볼 수 있는 먹고 무수상 행식 이런 등등등등등들이 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없다. 그게 이게 공이다. 그래서 이 공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하도록 해놓은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그런 얘기죠. 공으로 가는 다 모든 불교의 공부는 일이 가기 위해서 공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도교에는 도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삼일신고로 얘기를 하면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 왜 하늘이 우리의 시원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물에 이렇게 하늘에 모든 그것의 시원이 하늘인데 이제 종교하고 비종교하고는 여기서 나눠집니다. 요 하늘을 그냥 이제 어떻게 이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창창한 것도 없고 뭐 쉽게 말하면 푸른 것도 없고 뭐 검고 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근본 돌아갈 것이 되는데 종교하고 비종교하고 나눠지는 게 공부하고 나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서 모든 종교에는 조물주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다 천지를 창조를 하고 뭐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무슨 뭐 만물아 생겨라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원래 공부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하느님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서 나왔냐 그런 얘기죠. 하느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느님은 어디서 나왔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 정말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하늘이다 하기 때문에 동학에서 인내천이라고 그런 거죠.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종족, 모든 예를 들어 만물이 다 같은 근원에서 출발한 똑같은 형제 자매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 모습과 모양만 다르고 뭐 이렇게 행동 양식만 다른 것이지 원래는 다 똑같은 여기서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다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만 정말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와 수행단체에서 이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몰라서도 그렇고 공부가 안 돼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가기 위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그 기운이 무부재, 아까 무부재라고 했으니까 있지 아니한 것이 없고 무불용 깃들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도 요 기운, 요 하늘의 기운이 남아 있고 우리 몸이나 다른 사물에도 다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하늘의 기운이, 그래서 그걸 무국원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국원기를 많이 채취해서 내가 채우게 되면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련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류도 수련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풍류도 수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극도 수련을 합니다. 예, 그 무국이 태극이라고 아까 그 태극도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 성리학에서는 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국이 태극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주역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부터 설명을 해요. 태극이 뭐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뭐 팔계를 낳고 이렇게 해서 만물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은 무국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이렇게 했지만 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다라는 거 설명을 하지 않아요. 태극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유교 원래 성리학은 이 무국 말은 하고 있지만 무국이라는 언어를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합니다. 그냥 태극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원래 무국이다. 또 우리도 무부재 무불용이라고 했지만 또 불교에서도 그럽니다. 아까 반야신경에서 공보리색 색불이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무국이 태극이고 태극이 공이다. 아니 무국이다. 또 우리도 하늘이 우주고 우주가 하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무국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태극도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떠놓지는 않고 그냥 도표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간단하게 풍류도의 수련에 대해서. 풍류도라는 건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 역사와 유래를 제가 다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를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풍류도를 현대말로 이렇게 하면 바람 가람 사람이다. 바람 가람 사람. 풍은 바람이잖아요. 바람. 물을 이루는 류. 가람, 우리가 강의 옛 고어가 가람이지 않습니까? 가람. 그래서 바람, 가람, 사람 그렇게 해서 바람과 가람이 내 몸 안에 있다. 즉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요 공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공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공부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용어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의 원신, 나의 참나를 얘기한다.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우주라고 나온 우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라든가 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 자신, 지금 현재의 내 자신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몸. 이거를 알고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천지라는 것은 전부 내 몸 안의 천지예요. 내 몸 안의 천지다. 그리고 우주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 몸 안에 다 내가 우주고 내가 천지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우주고 내가 천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에 있어서 바람, 하늘에 뭐 바람이 있고 땅에 가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람이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하늘이 있고 내 안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천붕의 기생에는 천지인이 내 안에는 성명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알고 뭐 천지강상이 다 울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궁에 울리는 옥석소리, 인간 세례가 단호가 된다. 구궁궁궁 금고소리, 천지강상이 다 울린다는 것은 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 몸 전체가 다 울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말초신경까지 다 퍼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내가 바람을 낸다. 예를 들어서 이완 발바닥, 손바닥 정중앙에 바람을 낸다는 것은 내 완전 말초신경 끝 부분까지도 다 나의 기운을 해서 다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이다. 우주 끝까지도 다 통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단순히 바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우주니까, 내가 우주고 내가 주인공, 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가란 사람인데 하늘에 거기 설명하자면 길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풍류도는 무선하게 진성과 무청탁의 진명과 무후박의 진정의 세 가지 참담을 반본하는 반본하는 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결국은 내 자신을 찾는 것이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 무국의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풍류도다. 그래서 풍류도의 수련을 목적을 하는 것은 성명정의 참담으로 바르게 복원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큰 신명의 기틀을 열어 성통공헌한다. 원래의 인간, 내가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이 돼서 이것을 나 혼자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하는 것이다. 풍류도라는 건 같이 하는 거다. 여기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 본질은 신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과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뤄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홍익인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풍류도 수행의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소리로 하는 것이다. 부도지에 보면 율려가 나옵니다. 율려는 천지를 창조를 했죠. 즉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왔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하늘아 있어라, 해가 있어라, 땅아 있어라, 산이 있어라 이렇게 다 말로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로서 그게 이제 부도지에서는 율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지도 창조할 수 있는 그 힘과 뭐라고 할까요? 그 힘과 권능과 그 원기 그것으로 풍류도 수련을 하는 것이다.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해서 이제 삼일신고의 신운 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그러니까 소리와 기운으로서 원하고 행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기원도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웁니다. 그 갓난아이가 울면은 엄마는 어린아이가 왜 우는지 압니다.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좀 떨어져 있어 소리만 듣고도 저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아, 기저귀에 똥을 싸서 우는구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구나. 뭐가 불편해서 우는구나. 뭔가 불만이 있구나를 엄마는 다 압니다. 그 소리만 들어보고도 다 알아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가면은 가서 젖을 주고 또 뭐 어디가 그 똥을 쌌다 그러면은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치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기원도 내 소리와 기운으로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천지에서 나의 근원에서 다 안다 그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절친견 뭐 친히 고이심을 끊는다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친이라는 것은 어버이 친자잖아요. 어버이 친자. 반드시 아기가 울면 부모가 오는 거죠. 부모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로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를 말을 하니까 호랑이가 옵니다. 호랑이를 거기는 또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신고 세계운에 보면 가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신가기포저 뭐 행저 화유저 뭐 물번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기포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라는 건 소리를 내는 거, 부는 거를 가라고 그럽니다. 기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숨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기죠, 기. 그러니까 내가 기운의 소리와 기운을 내서 포저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갖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 포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포라는 것은 원래 잉태하는 걸 포라고 그래요. 잉태. 뭐 감싸는 것이 포장할 때도 그렇게 쓰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이 포자는 그 설문회자나 옥편이나 자전이나 다 살펴보면 이 포자는 원래 아이 가질 포자예요. 아이 가질 포자다. 요 밑에 저라는 거. 그럼 뭘 밑을 감싼다고 한다. 밑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각이 요 숨과 기운으로서 잉태를 시켜라. 어디에? 내 몸의 가장 낮은 곳.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앉아 있으면 그게 하단전입니다. 그게 단전이에요. 그 단전에 내 새로운 원래 나를 잉태시키라는 얘기죠. 잉태시키라는 얘기예요. 가기 포자라는 말이 원래 그런 말인데 사람들은 그 어떤 철학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금초봉이라고 북고자 검은고금자 불을초자 공황봉자. 즉 이 검은고 북과 검은고를 치면은 북을 치고 검은고를 울리면은 봉황을 부른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음치 치아돌의 훔냠냐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운이 무국원기를 불러들인다. 그런 얘기는 무국원기를 불러들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 하는 것처럼 내가 호랑이 하니까 호랑이가 오는 것처럼 어음치 치아돌의 훔냠냐를 하니까 무국의 원기가 나한테 온다. 그것을 멋있는 말로 고금초봉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 이제 뒷장을 넘기면 풍류도 수행은 모두 함께하는 수련이다.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새로운 후천의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지러워지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지가 아니고 나를 해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의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잠재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그런데 내 옆에 지금 있는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이도 그냥 내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면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천궁의 모습이라는 것이 천궁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천궁이 아니고 여기가 천궁입니다. 여기가 천궁이에요. 왜 그러냐? 천궁. 하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내 몸에도 다 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에 다 와 있는 건데 천궁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내 참나가 사는 곳이 천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돼 있죠. 개만선 문만덕하고 만 가지 선을 행하고 만 가지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꿇어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엄치 하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개만선 문만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 하늘로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행동 뭐 만 개의 계단과 만 개의 문을 건너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하니까 쉽다 그런 얘기죠. 쉽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신유거 굴령제철 호시예요. 자, 일신이 여기 있다. 일신은 공부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내 자신입니다. 나의 원신, 나의 참나예요. 공부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원래 나를 가리키는 참나를 가리키는데 일신이 하나 있는데 굴령제철이 호시를 하고 있어요. 다 도와주고 있어요. 모든 하늘의 영과 지상의 지감조직 금속을 해서 성통공안을 이룬 사람을 철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호위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면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 이수동 교수님이 일신이면 나머지 분들은 굴령제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호시해주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 김준범 우리 국장님이 일신이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굴령제철 호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신이면서 굴령제철 호시가 된다. 같이 소리를 내면서 같이 기운을 맞춰가지고 천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곧 남이요 주가 곧 객이요 객이 곧 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상이 이 대야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내가 지금 95개, 95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5개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5개만 가지고 95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다 자기 걸 내놓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소리를 낸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다 모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때는 내가 부족한 5이나 95개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는 거고 반대로 또 나는 주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가 우리 사회에 돼야 정말로 홍익인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천궁은 귀중한 걸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성토공안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 대광명 대길상처다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성토공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꼽 수련이다. 어느 수련 단체에서 배꼽을 잡고 공부하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꼽을 잡고 공부를 합니다. 배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고 배꼽이 생긴 이유는 어머니와 나의 탯줄을 분리해서 생긴 자국이죠. 흔적이죠. 그래서 이 배꼽을 한의학에서는 신궐이라고 한다. 신이 사는 대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신이 사는 대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설명이 돼 있죠. 열반의 구멍이고 뭐 생문으로 칠구고 통하며 양옆에는 하늘의 도리인 천추열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의 근본이 배꼽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왔으니까 근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옴팔로스라는 것은 배꼽을 옴팔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옴팔로스라는 뜻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뭐 몽골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는 배꼽을 다 그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 그래서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것은 부모와 나를 이어주는 탯줄을
끄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 tet줄을 따라서 다시 부모한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수련이죠. 그래서 아주 천하에 없는 배꼽을 잡고 공부하는 수련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풍류도 수련 방법 뭐 단정하게 앉는다, 눈을 감는다, 가슴은 펴고 허리는 곧게 세운다, 마음의 눈으로 배꼽을 바라보고 꼭 잡는다, 배꼽에 힘을 주고 글을 읽는다,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뭐 다른 사람과 조화를 맞춰 글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한다. 일기혼동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로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이 공부가 나 혼자 신선이 돼서 정말 성통공활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통공활을 하고 정말로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떤 그런 염원 모두가 다 잘 살면 좋겠다. 이 천하를 다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 어떤 그런 공의적인 마음을 갖고 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여기 저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비운 마음을 이게 연결이 돼서 그 기운이 팍팍 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련은 예를 들어서 자기 몸 단련하고 뭐 저기 이루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풍류도는 원래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공부도 되지만 우리 전체의 인류사회 하늘로부터 다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들이 사람들이 인류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성통공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할 때 읽는 글의 노래 어음치 치아도래 훔니함니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음치 맨 앞장으로 넘기면은 그 시가 있습니다. 시가 여기 소화 박봉주 선생님께서 동화에서 이 풍류도 공부를 하다가 기운으로서 요 시를 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제 한번 그 마음으로 또 어떤 영으로 기운으로서 느껴보시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 붙였습니다. 뭐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소아님이 한번 낭송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이 어음치 치아도래 홈냐함냐가 어떤 의미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잘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어요. 이 시가. 그래서 한번 해주십시오. 네. 훔치 어버이의 사랑으로 날 낳으시고 어버이의 사랑은 육적인 어버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본원과 본질의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또 우주 하늘 이렇게 또 뜻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돌에 그 사랑을 보답보자 선천의 기운으로 되돌리고 훔니 함니야 내 고향별의 기운을 불러본다. 나의 본 마음이라. 햇볕의 소중함도 있지만 그늘의 시원함도 잊지 않았지. 그리움의 항수가 대해 바다가 되어 밀려오듯 아늑한 젖줄을 타고 노저 건너본다. 내 심장의 뜨거움을 연결하고 본원의 본원을 찾아서 원래의 아름답고 선한 자아를 찾아 하나의 기쁨으로 합하여 불꽃이 열리어 그 속에 내가 앉아있네. 나는 나다. 지금이 영혼이고 영혼 속에 내가 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는 나다 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야훼가 나는 나다라는 말이죠. 야훼가 원래 나는 나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느님이 강림을 하죠. 강림을 해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 야훼가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나는
너희 그 선조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왔던 그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구약에 보면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나다가 그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재의 나는 그 원래의 나다. 원래의 나는 지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영원이고 영원 속에 내가 있단 말이 정말로 엄청난 깊이가 들어있는 건데, 이 순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이 공간은 천국이고 이 공간은 천국이고 이 시간은 영원이다, 그런 얘기죠. 왜? 하늘의 시간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흘러가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잖아요. 나는 나다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영원이고 영원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이 여기가 바로 그 하늘이고 이 하늘이 영원 속에 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그 공부의 원저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써가지고 보내줬을 때 봤을 때, 야, 너 너무 잘 썼다. 이게 뭐 본인의 어떤 머리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짜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기운으로서 이렇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써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는 꼭 이걸 한 번씩 그 낭송을 이렇게 하고 할 생각입니다. 뭐 그 이렇게 쓴 분을 이렇게 저기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내용이 워낙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그런 거하고 맞기 때문에, 또 이 시를 읽음으로써 어떤 또 느끼는 또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풍류도 수련 방법 아까 말씀드렸고, 수련할 때 읽는 글과 노래, 어와 참글, 어와 훔치, 치아 노래, 훔리, 합리한데, 이제 나머지는 어와 훔치, 치아 노래까지는 다 이제 그 보시면 되고, 요 마지막 그 훔리, 합리의 그 어마어마한 비음, 어떤 그 하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훔리, 합리의 소리에 정말 그 천지가 진동하고, 맨 마지막 구절 내가 보면은 훔리 합리는 비음으로써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한다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오는 천지라는 것은 다 내 몸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천지가 진동을 해야 돼요. 내 말초신경, 손가락, 발가락 끝, 머리끝, 발끝까지 다 그 진동을 해야 됩니다. 진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열전광 일어나고 천하질병 물러나고, 공부를 하면은 모든 병마가 다 씻겨져 나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천에서 나가기 때문에 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만물 생화가 된다. 천지만물 생화라는 것은 여기 아까 그 태극도설의 그 글에 보면 화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의 세상에서는 맨 밑에 이렇게 보면 그 그림에, 태극도설 그림에 화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화생이라고 돼 있죠. 화생은 내가 태어나서 이 색세계에서 자라고 뭐 이렇게 크고 뭐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것을 화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생화는 반대로 되돌린 거. 글자를 뒤집은 거잖아요. 생화는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화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 내가 늙어서 죽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태초로, 그래서 태초의 어떤 그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생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훔리 합리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훔리 합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그로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 야화의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에, 알리바바가 다 자기 걸 뺏기고 도둑놈 속으로 가니까 성문으로 이렇게 돌문으로 다 굴 속에 다 저장해 놓고 막았잖아요.
그 성문은 어떠한 것으로 뭐 불을 지르거나 뭐 망치로 두들겨서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죠. 열려라 참깨를 하는 것이 그거 보니까 열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 천문, 그 성문이 돌로 된 문이. 그래서 도둑놈이 다른 도둑질을 하러 간 사이에 알리바바가 가서 한번 시험 삼아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리는 거야. 열려라 참깨니까 진짜 열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다.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훔치 치아돌의 훔리함리아가 그렇게 그 성문을 여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힘과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 수련 기간이 한 달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을 믿고 누구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요 기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오늘 이제 그 이론적인 약간 좀 서론적인 부분이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예. 아주 그럼 그 어와훔치 치어들의 훔리함리아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예. 그 요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 이걸 받았느냐? 예. 이게 되게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무렵에 10월 무렵에 봉화에 계시는 변형석 그 현재 선양회 회장님의 딸 변정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둘이고 변정이란 분이 한국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 그 시아버지가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교민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기독교 어떤 모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여명 선교회라는 선교사 그 목사하고 아주 해서 이 인디언들을 교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기독교 싫어, 백인 싫어. 그래서 접근이 안 돼요. 그 인디언들한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양인이고 기독교를 들고 갔지만 직접은 얘기 못 하니까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아버지 하던 공부가 이 공부니까 우리 가서 그 인디언들한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태을주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아 20석자의 글자로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따님이 거기 여명성교회라는 데서 인디언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뒤에 사바는 대부분 불교 주문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진안에 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바가 불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태을주가.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저기하고 저기를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태을천상원군 이렇게 하면 어떤 신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종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떼버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변형석 그 회장님 그 내외 그 한 10여 명이 이게 글자 한자 이렇게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한자 조합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해서 그것을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어움치 치아돌의 훔리함리아입니다. 그 10석자의 글자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캐나다 가서 이제 저하고 변형석 회장님 내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인디언들 그 두 파트 일주일씩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 사람들 우리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물론 DNA는 우리와 같은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10석자의 글자로 이렇게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온 거는 2010년도 최초로 다른 데서 사용한 거 2010년도 6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든 사람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변영석 그 회장님 왜 거기서 같이 공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글자 한자 넣고 빼고 글자 한자 그 6개월 동안 실험을 해서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대답이 되는 원래는 태울주라는 얘기잖아요. 예? 원래는 태울주에서 예. 넣고 빼고 한 거라. 그렇죠. 이거 떼버리고 이거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어화를 붙인 것은 이제 그 우리가 한당곡이나 모든 거에 어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사람 돌아가셨을 때 곡을 하잖아요. 그 문상객은 어이 하고 그 상주들은 아이고 하잖아요. 그게 어이 아이고를 합친 것이 어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곡이라는 것은 천하의 그 돌아가신 분들 혼비백산대 돌아가신 분들 붙들어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화 우리를 많이 썼고 그래서 앞에다가 어화를 붙인 거예요. 어머니의 어고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도 되고 옛날 고대에 또 어화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한당국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고 어이 아이고에 또 첫말 클적다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절묘하게 그래서 어화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인디언들 한때 이것을 했을 때 예.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이제 그 체험 기록부가 저 봉화에 다 있었거든요. 똑같은 우리 그 체험 기록부 한 것도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감문을 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정문규 씨가 저 아들하고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그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때 인디언들이 낸 소리를 제가 한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우리 문화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처음 하는데도 이런 똑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이 가사는 그 사람들 여기 가사는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리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두 가지. 그러니까 한 이분들한테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이걸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뭘 얘기를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 그들한테 네. 이거를 해보자. 네. 워움치 치아 노래 흠리합니다 그렇죠. 해보자. 네. 이거를 하면 예. 어떠한 효과가 경제에 있다. 이른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다 했죠. 네. 이게 이제 요거 오늘 풍류도 수련 그 3번까지만 돼 있잖아요. 네. 4번부터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기서 내가 잘라서 그 시간 상관계다 잘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왔을 때 들었어요. 다음에 꼭 와야 돼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해주면 안 돼. 효과에 대해서 맞죠? 그 어떤 효과가 나온다. 어떤 걸 해서 그래서 배꼽 잡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순진하게 실제로 이렇게 배꼽을 잡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집중을 하니까 배꼽이 이렇게 나오더래 이렇게 배꼽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순박한 사람들이다. 영혼은 맑은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노래를 이렇게 해도 이거 거의 그 가사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서 그 노래를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어함치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쉬고 3시부터 이제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